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장을 또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참으로 사랑하였구나.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살아갔듯이 그는 그 사랑을 자기만 받은 사랑으로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참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앞으로 불신자들이지만은 교인들이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마음으로 다가갔는지를 거기에 있어서는 자기가 좀 오해를 받고 자기가 미련해지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인격의 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잘 살게 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배운 것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1980년대 노벨 평화상 수상까지도 했으니까 우리가 야 그분이 뭐 대단한 사람같이 그리고 또 그분이 생전에 했던 그 말들이 어록으로 남겨지는 것을 보면 이분이 많은 것을 배웠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는 말, 행동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의 인격까지도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 바람, 그 소원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알기를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나를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다면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실격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에 대한 실격입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실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서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바라봐 주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실격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버림받은 자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그 사명을 맡은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너희가 정말 바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반열에서 이탈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 대한 모습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됨으로써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반열에 들어오는 자가 됨으로써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 곧 믿음의 바로 선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미련하게 보여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우습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바람은 내가 그런 과정을 내가 거쳐서라도 너희가 바른 사람만 될 수 있다면 믿는 자만 될 수 있다면 너희가 신앙을 돌이켜서 옛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아. 사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간곡한 심정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에 했던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내 민족, 나의 대적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 그 골육 친척들, 나와 한 피를 나눴다고 그 생각되어지는 그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얼마나 절절하게 그 백성들을, 자기 민족들을 애민의 정신을 이 사도 바울이 사실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면, 사실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아니, 앞절에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니네들이 알아줬으면 참 좋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한 발 더 나가는, 서로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선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마음을 어찌 보면 정말 상처 받으면서도 계속 치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치유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냐면 부모의 마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길러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탁 낳아서 이렇게 길러가는데, 이걸 이제 사랑굿을 하나 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요즘은 한 20까지 키워도 안 되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요 28청춘이라고 28에 16, 16살만 넘으면은 이게 다 옛날에는 어른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28청춘, 28청춘 하는 게 그게 다른 거 아니면 2 곱하기 8을 얘기하는 거예요. 2 곱하기 8에서 16 하면은 이때서부터는 옛날에는 다 어른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잘 키워놓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지가 어른으로서 그 이몽룡이와 그 송춘향이 같이 이렇게 막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밥벌이도 하고 그때까지만 키우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28청춘 16살이면은 요즘은 그게 어른입니까? 애지요. 그죠? 그럼 20살이면은 법적으로 20살 되면 야, 너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네가 네 앞길 다 책임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자기 앞길 다 챙기며 살아갑니까? 20살 봐도 여전히 애지요. 저희도 이제는 애들이 다 막내까지도 20살이 성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봐도 애예요. 30이 넘어가도 부모가 이렇게 다 챙겨줘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결혼시켜도요, 그 사랑굿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 부모가 얼마나 참고 속이 수검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 때에도 그거 다 참아주고, 정말 자식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막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져다 주셨지만,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셨지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벼 한 토를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할 때 농부가 땀을 얼마나 흘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옛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격언식을 하는 말이에요. 농부가 그 한 톨의 쌀을 가을에 얻기 위해서는 땀을 7근이나 흘려야 된대. 7근. 땀을 7근이나 흘려야 그 한 톨에 쌀알이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니 자식을 키워내는 데에는 얼마나 더 많은 노심초사와 애달픔과 또한 살아가면서 정말 그 무한을 당해야 되는 것, 말 안 듣는 것으로부터 속속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식 하나가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굿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밀어내지는 것, 자식으로부터 무시도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아버지가 뭐 아버지 구실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구실 뭐 저한테 제대로 해준 것 있어요? 뭐 다른 부모들은 훨씬 더 잘해주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더 뛰어나던데요.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이런 무시, 또 이런 초라함, 때로는 거기에다가 대놓고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어리석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주님 품으로 되돌리고 싶어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절하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을 복음으로 나갔노라. 나는 아비다 이거예요. 아비다.
내가 총각으로 지금껏 살아왔지만은, 독신으로 살아왔지만은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나오너라. 여기까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누구를 본받았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늘 잊지 않고 해야 되는 우리의 하루의 작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를 자꾸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좀 무시당한다고 하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아시나요? 막 전단지 하나 날라면 뭐 잘 받으면 좋겠으면 탁 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내 눈앞에서 보라듯이 저기 가다가 휙 버리고 가는, 그런 거 다 참아내면서, 그래, 반명 아래서 전단지 한 장, 무슨 티슈 한 장, 뭐 이렇게 다 전도해 보면은요, 여러분, 노방 전도해 보면 저절로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함께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인간의 품격까지도 이렇게 높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죽읍시다 하면은 죽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자기 기분 때문에 조금 무시당했다고 자기 목숨을 탁 버리는 사람들이 나 무시당했다, 나 이 세상 못 살겠어, 이러고 정말 안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내 하나가 있기까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든지 감사해. 내가 기분 따라서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내가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어리석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겠다. 너희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괜찮아 하는 이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다가갔던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당신은 생활하는 게 모든 기준이 주님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판단할 때도 주님의 말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따라서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책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나한테 아무리 심하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나는 진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진리 따라 사는 사람,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때에 책벌을 하는 사람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옳사앉는 사람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더 강렬하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더 미련해져 보이고, 내가 어리석어져 보이고, 내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간다 하고 안 갔잖아요. 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면 책벌할까 이렇게 센 모습을 보이다가도 그렇게 한 번 더 자기의 아픔을 안고 이렇게 뒤로 돌아선 모습으로 보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참 우유부단하네, 어리석은 사람이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바로서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는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키워가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것을 회피하지를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무던히 참아야 되고, 자식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도 부모이기에
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부모가 부모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해를 받고 곡해를 받아서 정말 별소리를 다 듣더라도 내가 너희 만날 그날에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책벌을 해서 법대로 해서 말씀대로 해서 교회에서 이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넘어뜨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난 이것을 원하지 않냐고 너희를 세우려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고난, 사도의 고난이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의 고난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고난이 있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공고를 했는데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것을 교회의 법에 따라서 말씀의 법에 따라서 내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그가 이길 거라.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글로 쓸 때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자신의 바람, 자신의 소원, 그리고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게 11절로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예배 마칠 때 꼭 듣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축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들과 함께 그들이 온전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도 기뻐하며 또한 그들과 그 기쁨을 나누며 주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말 그 축도와 같이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고 또한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그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정말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그 바울의 또 그런 마음을 또한 깨닫고 우리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교회요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